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안쓰러워하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사울입니다. 돌아온 사울. 이 돌아온 사울이란 말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계속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자 주님은 특단의 조치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스데반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외국성으로도 가고 또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결박해 와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데 힘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하다가 그 인생에 아주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 사울이 경험한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돌아온 사울은 인간적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강합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근데 다메섹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메섹에서 이런저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은 갑니다. 사울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전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매우 강한 신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정도니까 참 웬만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참 귀찮은 일일 텐데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갑니다. 무조건 직진이에요. 사람마다 보면은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이 그 사람을 지탱해 주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이,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왕의 가문입니다. 배경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는 그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힘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넘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저희 앞집에 계신 분에게 강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전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예수를 믿냐고. 80인데도 그냥 사방을 다니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을 지탱하는 힘은 건강입니다. 사울도 그런 거예요. 사울을 지탱하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기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삶을 힘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사울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형의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오늘날 말로 하면 유류분을 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해 수확을 많이 거둬들였으니. 그러면서 그 곡식 수확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창고는 작으니까 이것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곳에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수입, 많은 물질이죠. 물질로 인해서 그는 영혼까지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물질이 영혼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세상은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래봤으면.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그럼 이렇게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가지고 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수확물을 거기에 쌓아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필요하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시는 대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했어요. 여전히. 이 9장이 있기 전에 7장,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데 사울은 그것을 들으면서 놓치지 않습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지식이 출중하니까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도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몸은 가지 않습니까? 몸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이미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가서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거야. 외국서까지 가서 체포할 거야. 갑니다.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이만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그렇게 신념이 강하냐? 그 신념 갖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신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방향을 찾은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울은 삶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겁니까? 그거라면은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 부족한 것을 자녀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를 주지 않으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삶의 방향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순교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몸은 가는데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사울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다.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모습에는 그 유혹과 살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심령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스데반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으면서 죽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얼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순교를 가능하게 했을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는데도 그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쳤습니다. 그러니 놀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습니까? 정오보다 밝은 빛은 주님이십니다. 햇빛이 뜨거울 때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체가 빛이세요.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 빛이 확 비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정오보다 밝은 빛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셔서 사울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개역성경에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뿐만 아니라 22장, 26장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를 부르는,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심령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사울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지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다메섹에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사무엘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를 가르쳐준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을 반복해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엘리는 듣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엘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렷하게 듣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빌립과 안드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소리만 들은 거예요. 소리만 들려진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건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 정오보다 밝은 빛이 확 둘러 비치니까 사울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그를 이리 엎어치고 저리 엎어쳐가지고 돌아오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도 마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과도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만 훔쳐가면 돼요. 마음만 훔쳐가면 그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광이었고 명예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고 그의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남이었습니다. 자기의 성품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열정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 향해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삶의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또 그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 그분이 사울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울은 그냥 어떤 신비한 체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삶의 방향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야, 너 알 것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그 무당을 하다가 무속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인들은 어떤 자기들이 그 믿고 있는 그 신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대로 뭐 신내림을 받는 집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이 막 발생하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럼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신내림을 받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탤런트도 신내림을 받고 지금 그런 일을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서 뭐 대화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인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사울은 몰랐죠. 지금 뭐하러 다메섹에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 너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뭐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사울이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사울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먹지 않으면서 뭐 주님께 기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묻어지는 시간, 자기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제 사울이 특별히 뭐 할 일은 없어요. 자기만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울이 무엇을 딱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사울에게 하나 둘 알려주시고 갈 때마다 역사하셔요. 그런데 고난이 많았죠. 그것을 알고 사울이 갑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라고 하시죠. 죽은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무엇으로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할 일은 자기는 죽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울은 낮아지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사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사울이 아니라 돌아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제 추석을 보내셨는데 그 추석도 뭐예요? 뭐 서로 가족 간에 즐기는 거 필요합니다. 즐기면서도 예수 믿는 것의 다름을 서로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돌아온 이 사울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간혹 설교도 하겠지만 성경을 이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쭉 읽어보세요. 또 사울이 보낸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정말 다양하게 일하심을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온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신념을, 내 인생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계신 주님께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